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는 거죠. 네. 아유, 오늘 최 목사님도 잘하시고. 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떡장수들입니다. 네, 우리는 떡장수예요. 떡장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장에서 한 사람이 떡을 팔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를 높여서 자기가 팔고 있는 떡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이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떡 파는 사람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떡을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호기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되레 인상을 찌푸리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떡장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혼자 투덜거립니다. 이렇게 맛있는 떡을 왜 사람들이 안 사 먹지?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냥 가지 않고 바른 말을 해줬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러워요. 냄새가 펄펄 나요. 그 떡 들고 있는 당신 손 그 손에 똥 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의 떡을 팔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떡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갔던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넓게 보면 전도일 수 있지만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전도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합니까?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잖아요. 교회가 전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떡을 팔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러워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우리의 손에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떡은 맛있고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이지만 교회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가 문을 걸어잠그고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팔고 있는 교회가 이런 현실인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교회는 다시 정결한 옷을 입고 생명의 떡을 팔아야 합니다. 정결한 옷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보통 정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색 가운을 입습니까? 흰 가운, 하얀 가운을 입지요. 의사가 하얀 가운 입습니다. 간호사도 그렇습니다. 약국에 가면 약사도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요. 식당의 주방장님들도 하얀 가운 입습니다. 제빵사도 하얀 가운 입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과 관련되거나 청결한 일, 깨끗해야 되는 일, 위생적이어야 하는 일을 하는 분들은 적어도 흰 가운 아니면 아주 정갈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그들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의 떡을 팔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팔고 있는 우리도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서 생명의 떡을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입어야 하는 정결한 옷이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결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과 자신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더 윤리적인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인생의 힘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 별거 아니네, 교회 별거 아니네,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 후에는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미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별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기 참 괴롭지만 사람들은 교회가 이미 심히 타락했다, 오염되었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지들이 뭘 알기는 뭘 알고서 하는 소린가, 우리가 신경 쓸 게 있나 하고 넘겨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죠. 세상이 뭐라든지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저들은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지,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하면서 무시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더 엄중하면 엄중했지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더러운 진흙탕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산다면, 우리의 옷은 계속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옷은 계속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막을 수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 진흙탕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피로 몸을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예수의 피에 깨끗이 빨아서 정결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본연의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불법과 탐욕스러운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멈춰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은 성도 개개인의 차원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생각해보자고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인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거 다 알잖아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조금 밑에 더 내려가서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근데 교회가 아무리 거룩해도 사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러워지고 거룩함을 잃어버림으로써 신뢰를 잃고 세상의 비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는 너무 싫습니다. 근데 교회가 참 훌륭하긴 합니다. 교회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교회가 지금 어찌됐건 나는 교회가 싫지만 어찌됐건 교회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것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네요. 교회가 하는 일 참 멋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교회가 하는 일 참 멋있어요. 이런 말들. 교회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팔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훨씬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달라고 막 매달릴 거리요. 어떻게 하면 교회 나가는 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건지 가르쳐 달라고 할 거리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교회의 헌실 앞에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이거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제 TV를 봤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야, 텔레비에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에 좋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좋대. 고혈압에 좋대.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게 되면 나만 가만히 알고 있지 않지요. 분명히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무슨 재미난 얘기를 들었으면 야야야 재미난 얘기 내가 하나 알거든 들어볼래? 하면서 그 얘기를 하지요. 거기다가 만일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야 이거 믿을만한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SNS를 통해서 막 카톡으로 막 다 보내고 막 사진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막 인터넷 그 사이트도 보내고 막 다 보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치과가 잘한다더라. 최 목사님이 치과를 소개해줘서 제가 금요일날 목사님과 같이 갔다 왔습니다. 정말 좋은 치과더라고요. 강원도 속초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다더라. 우리 주영이가 친구로부터 듣고 가족여행 갔을 때 그 음식점 가서 먹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좋더라. 등등 자기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 좋은 소식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정보보다 그 어떤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이 소식.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왜 안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왜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전하지를 않는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오늘 저는 주제와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좋은 정보라고 들었는데 에이 그게 뭐 이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 그럴듯한데 맞는 얘기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데 믿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시다. 그 떡을 먹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신다면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이제 나가서 그러면 그런 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떡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사람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달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한다는 것을 표현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은 자신이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 깊은 곳에 생명의 떡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만족이 없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생명의 떡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부와 영예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갈망하는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팔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먹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매일매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이 생명이 흘러 넘쳐야 돼요. 반짝반짝 이 생명이 빛나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전하려면 교회의 삶에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답답하고 시물하고 사람들이 다 화난 표정이고 찬송을 불러도 메가리가 없고 그러면 이곳에 다시 오겠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생명이 넘쳐서
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환하고 노래를 하는데 천사들의 찬송과 같고 그냥 말을 한마디를 하고 바라봐 주는데 마치 막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듯하고 막 그래 봐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기에 생수가 있네,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네, 그러면서 또 울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떡을 전하려면 이렇게 교회의 삶에 생명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대답할 거 맞지요? 그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래봬도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매일매일 매 순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제 금요일 오전에 최 목사님 다니는 치과에 저도 따라갔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서 최 목사님은 총회로 가시고 저는 서울대 입구역에서부터 집까지 운동한다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프고 지쳤어요. 아휴, 목사님 뭐 그까짓 거 걸었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하여튼 그날 컨디션도 좀 안 좋았고 아주 배고프고 지쳐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사모가 집에 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밥 달라고 그래서 밥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났더니 힘이 생기더라고요. 이래갖고 왔는데 이렇게 됐어. 힘이 생기고 다시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력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생명의 떡을 매일 먹는 사람은 생명이 넘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려고 해도 없을 수가 없어요. 나는 감사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 지금부터 힘없고 약해질 거야. 그래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약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으면 기쁨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심령에서 넘치게 되잖아요. 내 눈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얼굴도 생명으로 충만하고 내 몸 전체에 내 몸의 움직임이 생명으로 넘치면 그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등산을 하거나 어디 야외에 나가는데 어디 샘이 솟는 곳이 있으면 샘물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목마른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모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떠서 마시고 시원하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잖아요. 다 그리로 모여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생명이 흘러넘치면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생명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 기뻐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매일 웃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아?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나는 불평거리가 많고 인생이 지겨운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보면 매일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매일 행복해 보여?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생명의 떡을 줄까? 그래서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생명의 떡을 이렇게 전해주냐.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돼요. 우리 모두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떡장수입니다. 우리는 떡장수입니다. 우리는 떡장수입니다. 무슨 떡을 팔아요? 생명의 떡을 팔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근데 생명의 떡을 팔고 있는 교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이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개인도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위에 생명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결하며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